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연초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왜 그러냐 하면,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그 허울을 쓰고 사람들이 그 신을 향하여 자기들이 어떠한 그 절제와 어떠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독교는 사람이 그 종교 가운데 그 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게 만들려면 그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른 신들은,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다른 종교 사람들은 그 신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그냥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빌면 뭐 그것이 복을 주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다만 그렇게 믿는 것인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반드시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라냐, 영원한 반역과 배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뜻을 두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땅이 또 반드시 필요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아들들을 생산이라 그러니까 아들들을 낳는 이들을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을 곳이 없어요. 이 땅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루시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면 현재예요, 미래예요? 이루시기 위하여니까 이루시기, 그럼 아직 안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히 지금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이루어졌다니. 그러면 이 땅이 필요 없잖아요. 그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는 요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이 말씀한다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이 정확한 믿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줬고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주었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끔 예배 때 예배가 끝나고 드리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이죠. 근데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여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우리 측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측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나중을 아시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면서 그 신앙을 해나가는 건데, 왜?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문제점이 뭐냐면 온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믿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그 믿음의 세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가짜가 판쳐. 처음에는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하고 막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 이상한 쪽으로 빠지고 물질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이런 이유들을 보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제대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변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대로 갔는데 나중에 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주님을 붙잡고 간다면 온전히 붙잡았다면 길이신 그분이 그 길을 다른 길로 내실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기 때문에 오늘날 엊그저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수에 가면 그 여수 쪽에 가면은 그 성지가 있죠. 성지, 기독교의 성지. 여수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어디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셨던 설업도 성지로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시는 분이 그쪽을 이렇게 관장하시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다는 거야.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 있는 어떤 그런 건 뭐 사랑의 사도고 고름을 빨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조금 왜곡되고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두가 다 가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른 길로 잡으려면 말씀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길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길이요. 잘못된 것 같지만 작지만 큰 자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피조물들이나 이런 거에 나타내 보여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을 그 많은 피조물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존재로 계셨냐?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를 나타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영적 존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든지 그런 영적 존재도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존재가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처음 지었는데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이 땅의 피조물이신 사람. 영적 존재는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정확하게. 그런데 요 세 부류의 이 영적 존재가 다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 입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육체를 입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으시겠다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에요. 원래부터.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시작된 그 즉시로부터 그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을 말씀해 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간대에서는 이루어지는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측에서는 이미 완성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뭐 1년, 2년, 100년 다 기른 거지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모든 일생을 점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 측에서는 시간에 대한 미래라는 게 하나님에게서 사실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현재일 뿐이야. 자, 육체를 입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이 지금 우리보다 월등하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게도 천사의 그 어떤 영인 그 악한 영들인 귀신이라든지 이런 영들에게도 백전백패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영적 존재인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갇혀있는 거예요.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능력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사람을 보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려고 하는 저게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육체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잖아요. 천사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천사가 보여졌다라든지 천사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그 천사 앞에 그냥 막 천사가 뭐 쫑알쫑알 했다, 뭐 자가라고 얘기했다,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니야.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을 부리는 영보다도 구원받은 자들을 도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를 돕는 존재들이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어디서든지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천사들을 부리는 영,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왜 천사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능력과 권세를 엄청나게 받았지만 영원히 무엇은 될 수 없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 없어요. 왜 그래? 왜? 육체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오히려 천사들을 부러워하고 천사들을 숭배하려고 하는 천사 숭배 사상까지도 있거든요. 이거 아니고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공부했고 뭐 여러 가지를 공부했는데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당신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타냈다. 그럼 말씀이 뭔가를 한번 봐야지. 말씀이 뭐예요? 말씀. 어떤 내용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여기서 설교한단 말이야. 그럼 무엇을 말해내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내용을 설명하거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그것을 말하는 것이 말이야, 말. 근데 내 말은 말이라고 하는 거지만 말이라면 여러분보다 좀 연배가 있고 높은 사람들이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말씀. 근데 하나님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경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생각.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속에 뭔가 있는 생각을 말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데 시무룩하게 막 그냥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야. 누굴까?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제로 행복합니다. 왜? 생각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그냥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막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말을 해.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이란 말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 속에 이 빛에 대한 생각, 바로 빛, 이것을 나중에 이제 그 고린도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푸는데, 하나님이 빛을 얘기하실 때 빛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는 그 빛에 대한 생각, 아들에 대한 그 놀라운 세계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져.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그 완성된 예수가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항상 이 그릇을 왜 만든다 그랬어요? 그죠? 이 그릇은 뭔가를 담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담기 위한, 이 안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한 그릇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누가 먼저 들어갔다 그랬어? 사단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비워내고 깨끗이 한 후에야 그것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비워내고 깨끗이 하는 곳이 어디야? 장소가? 골고다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사단이 점령해버린 이 사람을 깨끗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으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렇지만 상대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얘기를 막 상대방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격, 이 말씀이라는 인격은 누구의 것이야? 말하는 사람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의 인격이 좀 개차반같이 말도 그냥 좀 이렇게 상스러운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 호불호 들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할까? 저거 더럽네. 저거 인격이 좀 더럽네 이럴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정말로 놀랍고도 크신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창조하심과 그분의 빛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만약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것이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기도하면 막 우리의 무엇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오시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줄줄이 막 그냥 우리 어떤 것을 막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우리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왜? 내 속이 완전히 그늘진 어둠과 같고 죄로 인하여 그런 것일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안에 나를 불러내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도예요. 항상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어떤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그냥 좀 드린 것 같고 열심히 한 것 같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역사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크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에 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중에 가서 봐봐요. 그곳에 가서 봐봐. 야, 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큰 거였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 내가 이렇게 큰 거였어? 이왕 들어올 거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조금만 더 했으면, 내 승질머리를 그냥 십자가에 조금만 더 못 박았으면, 이런 생각들을 반드시 후회는 아닐지언정 후회하신다니까요. 내가 조금만 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목사님이 그토록 하시는 그 말씀을 조금만 신뢰하고 십자가를 조금만 더 붙들었다면, 이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와요. 기독교는 희한하게도 기독교의 모든 목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하잖아요. 하자고 하는 것은 뭐 할 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행동하는 것은 뭐 할 때 할 수 있어? 살아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가 살아있는 것을 자꾸만 가리키네. 기독교는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면 망하는 종교가 기독교야. 그럼 기독교는 뭐를 가리켜야 돼? 죽는 거를 가리켜야 돼. 아니,
한 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아버지의 뜻이 완성이 돼버렸네.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이 죽으니, 이건 내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이 그 얘기해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완성이 됐어. 그럼 내가 죽을 때 뭐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죽는 거야. 그리고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돼? 죽는 거를 가르쳐야 돼. 근데 억지로 죽는 거를 가르치는데 목을 매서 다르면 그건 지옥행이야. 지옥행. 뭐 다른 방법으로 죽으면 그거는 다 지옥행이야. 지옥행. 죽는 방법. 뭐가 있냐? 십자가. 우리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잘 못 내용에서 조비를 봐야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면 병을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막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이게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철저하게 잘라버린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가, 요거에만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기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가서 보죠.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또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그러면 하나님 생각 속에는 이 나무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소나무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다 그분이 생각하신 그대로.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수십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각기 종류대로 내라 했으니까, 그러면 그 식물의 모든 종류가 어디엔가는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 모든 식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종류대로 내라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모든 그 풀과 씨와 나무와 모든 종류의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시편 139편입니다. 이걸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게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오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가 어떤 위험을 당하고 어떠한 좀 위기를 당하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수를 생각해내도 이곳에서 빠져나갈 만한 수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길이 아무데도 없어. 그런데 바닷속에다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야. 무슨 소리예요? 길이 없었어. 눈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없어. 근데 바닷속에다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야. 그러면 바닷속에 길을 내셨으면 하늘 위에는 길을 내실까 못 내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내 생각과 내 어떤 수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는 많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고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을 사용하는 게 맞아? 내 생각을 그냥 저거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게 맞아? 맡겨버리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안달 복달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것에 그냥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난리를 치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니까 자꾸만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네.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갈 때 길이 없어 헤맬 때 그 길을 바닷속에 준비하셨던 우리 하나님. 어디다 준비하셨어요? 바닷속에다 준비하셨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뽕나무 네 뒤에 있는 뽕나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날 때? 발자국 소리가 날 때 발자국 소리. 아니 어떻게 뽕나무 위로 사람이 걸어다니나 발자국 소리가 나. 그때 내가 그 전쟁을 하리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가만히 있어 봤더니 진짜로 거기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네. 야 이거 야곱이 그냥 그래도 큰 일감을 잃어갖고 부인이 4명에다가 자식이 12에다가 소와 양과 떼를 그렇게 가는데 누가 쫓아오고 있대? 야곱이 형이 자기가 2번이나 속여먹고 도망갔었던 그 형이 쫓아온다는 거야. 형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열심히 싸워갖고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외웠고 하나님의 사자를 이겨서 이제 한도뼈가 나가갖고 절름절름 저거 하는데 하나님을 이긴, 그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그 말까지 들었는데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그것을 떠나서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하고 동행을 했어.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도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군대가 항상 나와 함께 있구나. 그 형이 두려워야 돼, 안 두려워야 돼? 근데도 두려워서 조금 덜 사랑하는 자식들과 덜 사랑하는 아내는 그러니까 첩이죠. 비라와 그거는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라헬,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뒤에 세우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동행을 해야 되잖아. 거기서도 정치는 더 뒤로 빠지네. 더 뒤로 빠져. 하나님의 그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빠져나갈 길을 반드시 예비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나으리라 약속하셨으면 낫는 거예요. 네가 낫겠다. 그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자 오늘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은 완전히 사람 모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모양이시라고요? 성경에는 구약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 모양으로 여기저기서 나타나셨어요. 여기저기서. 처음에 그 아브라함에게도 천사 셋이 왔는데 무슨 모습으로 왔어요? 천사 셋이 사람 모양으로 왔잖아요. 사람 모양으로. 그분의 둘은 천사였고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 사람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 모양이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어야 돼.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사람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에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정말 비평하는 것도 그러니까 비평하지 말고 좋은 것만 우리 얘기합시다.
입이 더러워져 비평을 자꾸만 비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모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로 온전한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옆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내 그 어떤 지금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그렇다고 뭐 무조건 그냥 사람 말이면 다 믿으라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고 말하고 모두 화가 나도 내가 그 화를 그냥 그 사람에게 쏘는 내가 내 화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낼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것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와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생명의 수준이야. 수준. 더 볼 것도 없어요. 더 볼 것도 없어. 사람을 대하는 수준이야.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은 쉬웠기 때문에 막말하려고 그러고 그냥 부모에게도 어떤 때는 그냥 우리가 막대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또 아들이 자식이라 해서 막대할 수 있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얼만큼 공경하고 바라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뭐한다? 실족하고 실망해요. 사람을 보면 그래. 사람 근데 사람을 볼 때 무슨 내가 툭 쳤더니 퍽 왔어. 아프잖아. 맞는 게 아프잖아. 그러니까 다시 나도 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은 그냥 육체적인 이 분이 아니고 그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분이지. 그래서 내가 비록 한 번 맞았어도 같이 치지 않는 요것이 나갈 때 내가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먼저 나도 나가니까 나도 같이 쳤어. 그러면 아차 싶은 거죠. 그럼 바로 그때 얼루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야. 주님, 내가 또 오늘도 놓쳤네요. 십자가로 갔을 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 내가 또 십자가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좀 죄를 짓고 그래도 주님이 용서하셨고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주님 당당해. 죄를 좀 저도 좀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근데 그 죄를 계속해서 지면 안 되겠죠. 당당하라는 이유는 뭐야? 내가 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수는 안 할 겁니다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시고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 가운데서 일하셔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들이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대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한 분. 또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하나님이 완성되어진단 말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한 분. 우리가 자꾸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도 얘기하고 자꾸만 까먹는단 말이야. 그냥 옛날에 들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갖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한 분, 두 분, 세 분 생각하는데 그랬죠.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기독교인들이 왜 족함이 없냐 하면 왜 마음에 족함이 없냐 하면 마음에 족함이 없고 자기 이익이 아주 자기 이기주의가 가장 극심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야. 교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냥 버려버려요. 사람이고 뭐고 그냥 버려버리는 데가 교회야. 가장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완성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특별히 요즘에 나타나는 교회의 이기주의라는 것, 한국 교회의 이기주의라는 것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자꾸만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다닌 거 아니야? 3년 반 동안. 그럼 알만도 한데 모르는 거야. 왜 몰라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아무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조하고 100번을 강조해도 몰라. 왜 몰라? 하나님은 누구만 알아요?
성경이 그랬잖아. 성경이 하나님은 누구만 안다 그랬어?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온 자만. 그럼 온 자가 누구야? 예수잖아. 그래요. 그래 놓고 이제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가서 처음에는 온 자만이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난 자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라든지 한 분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근데 어찌하여 그것을 말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야. 온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모든 교회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리고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한국 기독교가 뭐 어쩌고 뭐 굉장히 붕했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이게 한국이 그리고 뭐 기독교 때문에 부자가 됐대. 부자가 된 게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한 아주 원초적인 그거예요. 교회가 지금 다단계 안 하는 교회들이 어딨어? 거의 큰 교회들은 다단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단계 속에 물질과 어떤 이런 거에 노예가 돼갖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왜 부러워해? 그러면 하나님께로 온 자만 하나님을 알아요. 온 자만 하나님을 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이 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에 대한 알게 되는, 설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소양과 함수들이 우리로 알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셔. 이거는 뭐 찾지는 않겠어요. 워낙 많이 공부했고 많이 정했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한 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표현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 주셨는데, 말씀이 육신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명 되게 만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도 끝났다니까 난이 한국교회가 무당 종교가 되어 있는 게 그래. 나도 그거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안수 받으려고 머리가 이렇게 되도록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냥 왜 그거 빼버리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어쩌고 예언을 이거요 돌로 던져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돌로 던져서. 근데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데는 메어 터져. 지금도 그냥 막 넘어져갖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후다닥 넘어지는 게 있냐. 근데 인격은 내가 그렇게 앞에 서서 그렇게 넘어져 봤어. 앞에 서서 나도 욕심이 많아갖고 그냥 앞에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내가 그냥 잘 넘어져야 믿음 좋은 건 줄 알고. 근데 인격이 점점 뭐가 되냐면 욕심이 많아지는 걸 욕심이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모든 걸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격이 하나도 안 변해. 그때는 은혜 받는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질질 짜면서 막 울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고 막 이랬는데 남한테 이렇게 적어놓으면 셈이 더럽게 많아져. 셈이.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해. 이게 무슨 기독교야? 기독교는 누구를 닮아야 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야만 그것이 기독교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있잖아요. 이것만 붙잡고 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